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불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시고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회집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각각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본문 보니까 말씀 본문이 바뀌었죠. 신약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라고 분명하게 가르친 본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한 본문을 읽으면서 3주에 거쳐서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하고 다시 신명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5장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 마지막에 성도의 삶, 그러니까 성화와 관련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화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시는지요? 물론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기쁘지 않을 때가 비교적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의 이렇게 예배드리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제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쁜 얼굴을 하면서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의 간격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야 말씀으로, 바울 사도야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삶의 정황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과 정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실현하는 면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또 다른 권면의 말씀을 주셔요.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듯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해 두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그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상황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컨디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이 갓난아기는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뭘 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만족해 보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엄마 품에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품에서 온전히 안식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기뻐하려고 해도 우리의 기쁨을 충족할 만한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는 염려가 끊이지 않죠.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부닥치다 보면 늘 돈 걱정, 자녀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염려와 불안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기쁨을 충족할 만한 정말 많은 자원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번 모든 갈망이 이제 충족되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봤지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 금배지 한번 달았어요. 달고 나서 난 이제 여한이 없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사업하는 분 가운데 오늘 장사가 잘 됐다고 내일부터는 한 달 동안 문 닫는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가 많은 기쁨과 세상의 충족을 찾아 헤매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충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기쁨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유는 인간이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영적 그리고 어떤 갈망이 있다면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인간은 하나님 밖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무엇으로도 인간의 어떤 모든 갈망이 다 충족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기쁨과 충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충족은,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희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이란 말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기쁨의 충만한 표현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니, 기쁨의 충만함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쁨의 충만함이 영광이거든요. 이 영광은 충만입니다. 어떤 충만인가? 진리와 은혜의 충만입니다.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온 충만이라고 했죠? 독생자로 말미암은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황홀한 그 영광과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어제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드라이브를 했어요. 일주일 내내 집안에 있어서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애들이 답답해서 평소에 한번 나갈래? 라고 했는데 안 나가다가 어제는 잠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소나기도 제법 내렸잖아요. 근데 차 안에서 하늘을 보는데 그 구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얀 구름들이 뭉게구름처럼 몰려오는 그 그림이 마치 대한민국 전도 같기도 하고 아주 솜사탕 같아서 아이들이 연실 와 그랬어요. 창조된 구름의 영광을 보는 것도 이렇게 아름답고 기쁜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독생자 안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셨던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은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영적 천사는 구원받기로 내정된 천사이고
우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일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 날개로 얼굴과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충만한 기쁨을 보니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이 기쁨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영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흥분이 아니고요, 단순한 만족도 아니고 한없는 평강이고 쉼이며 안식이기도 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굉장히 훌륭한 복음주의자 설교가인데, 이분에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답을 했냐면,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기쁨을 얻어서 죄를 능히 대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화에 대한 저의 이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음미해 봤어요. 어떤 음미가 되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말아라 그러면 절대 끊거나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짓는가 그러면 죄는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죄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를 의무감으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죄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즐거운 것입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본성의 본연적 성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그처럼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기에 삶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하면 됩니다. 죄를 짓는 기쁨보다, 죄를 짓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생기면, 더 큰 기쁨이 생기면 죄를 끊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못하는 것은 지금 죄를 짓는 기쁨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충고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구하면 됩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한다면 두 번째 희락입니다. 기쁨을 구하면 됩니다. 만족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도 자신의 날개로 두 눈을 가리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의 의지가 충분히 은혜와 진리의 기쁨으로 맛보았다면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이 죄를 짓는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쁨, 참된 자유, 참된 만족이 있어서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안식하듯이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기로 비유하자면요, 비로소 이 마에스트로 손에 맡겨지는 겁니다. 이 악기가로서의 최악의 경우는요, 악기의 최악의 경우는 자기 자신에게 그 악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연주도 못하는 제게 바이올린이 들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완전히 장난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인생을 자신이 핸들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인생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참된 인생의 행복은 악기가 마에스트로 손에 들려지는 것처럼 인생의 참된 행복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인생은 행복하고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라는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독일에서 유학하고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유학했던 세계적으로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분이 돈이 없어서 바이올린을 구입할 수 없었는데 이 자매의 실력을 안 독일이 매해년마다 가장 비싼 악기를 그 여인에게, 자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상으로 대여해 줬던 그 악기를 조건 없이 그 자매에게 증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받은 악기가 페르투스 과르네리아라는 바이올린인데, 당시 증여받았을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50억을 호가하는 굉장히 비싼 악기였습니다. 독일은 해마다 정부가 이렇게 어떤 연주자들을 심사해서 값비싼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주고 또는 증여해주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유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훌륭한 악기를 왜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왜 무상으로 증여해주는가 그럴 때, 이 훌륭한 악기는 좋은 연주자에게 맡길 때 비로소 악기를 가장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악기일지라도 그냥 두면 습도와 온도 때문에, 벌레 때문에 그 악기를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정은 가장 비싼 악기는 가장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들려야 그 악기가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악기로 한번 비유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상의 악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노래하기 위해 만든 수없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 영광으로 만든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사야 성경 43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딱 하나, 천사도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라고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신을 연주하는 자신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이올린이 몇십억 한다면 놀라는 사람이라고, 50억 그러면 놀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일까요? 그죠? 천하보다 귀하죠.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의 값은 50억이 아니라 이 지구보다 훨씬 비싼 예수님의 몸값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의 악기값, 여러분의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이란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악기인 거예요.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해요. 주님 손에 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신비로운 사실은 이 값비싼 악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값비싼 악기를 누군가 함부로 연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연주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지셔요. 그분이 우리를 연주하십니다. 그 소리가 기쁨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찬양인 거예요. 이 기쁨이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고요, 언어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이 나를 연주하셔야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사실이 궁금하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생각하면 늘 만나고 와서 돌아왔는데도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그 대상을 생각하죠. 청년들 가운데도 얼굴에 화사한 얼굴빛이 도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좋은 또 연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소개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가 표현됐는데 전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는가? 말씀이 계신 시간 언제지요? 태초부터, 영원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5절에 나온 창세 전에라고 하는 그 태초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자, 그럼 말씀이 계신 공간 누구와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의 신분,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영원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다, 그래서 영혼을 갖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부름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에 마음에 모신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한 구절 더 첨언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의 시간, 말씀의 자리, 말씀의 신분, 이분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계십니다. 환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셔서 저 산 속에 머물면서 가끔 인간들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죽은 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안수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며 갖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찾아가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요한복음은 전부 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예요. 1장에만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요.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3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셔요.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셔요. 5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렇죠, 만나주셔요. 6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요.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을 만나주셔요. 9장에 보면 소경된 그 눈먼 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과 여러분의 모든 악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의 시간, 그 말씀의 장소,
그 말씀의 신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내가 너를 만나니까 너무 냄새가 난다. 너 더럽다. 추하고 악하다. 나는 거룩한 분이고 영원한 분이니 내 앞에 근접하지 말아라. 50m, 100m 담을 쌓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세요. 병자가 오더라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 실을 달아다가 그렇게 치료하거나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된다고 해서 마스크 쓰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속에, 그리고 예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은 함께 계셔서 덥석 우리를 안아주신다고요. 냄새나는 사람을 안아주시고 병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라고. 예, 물론 이 기쁨으로 인하여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기쁨으로 인하여 설령 우리가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을 누릴 때 세상에 없는 참된 만족과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도 아니고요, 내 노력도 아니고 감정도 아닐 거예요. 기쁨은 결단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심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에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